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 있는 영적 아비가 되자. 그렇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끊임없는 어떤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이렇게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싸움들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이렇게 하죠. 또 지금은 이제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더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유혹을 하려고 하고 발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영적 아이가 돼서는 우리가 결코 이런 것들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는데 뭐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5,300만 명의 확진자가 됐고 하루에 지금 5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벌써 130만 명에 이랬고 나라가 전에는 214개 하던지 218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코로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고 뭘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거를 지금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질병만 보고 있고 전염병만 보고 있으면 절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이렇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지만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코하람이라는 것 같아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데 와가지고 목회자도 죽이고 성도들도 한 12명 다 죽이고 여자들 또 생포해 가고 애들도 생포해 가고 그랬대요. 코로나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죽고 있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다고 와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렇게 해서 또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은 뉴스를 보고 참 이렇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땅은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구나. 정말 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고 여러분 이제 영국의 뉴스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뉴스는 뭐예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출석률이 아주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팬데믹이 영국의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집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의 지금 출석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유럽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안 확산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4주 동안 교회 폐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5일부터 4주 동안 교회 폐쇄입니다. 온라인 예배밖에 안 돼. 왜? 너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부득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날린 거예요. 영국도. 이거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네 만에 그런 지금 싸움이 지금 영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영국도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뭐죠? 팬데믹이 너무 재확산되니까 부득불하게 이 영국 총리가 뭐죠? 4주 동안 교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가죠.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러 가거나 뭐 이런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가 깨달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또 부득불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상관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부득불 나라가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영국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그러겠죠. 저 사진은 뭐냐면 중국 경찰이 중국 교회에 들은데 와가지고 감시하고 있는 장면이,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감시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사진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오면서,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중국의 그 왕이 목사님, 언약비 이른교회 목사님 교회 폐쇄되고 목사님 잡혀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밖에서 예배드리고, 그 왕이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성도예요. 2015년도에 개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기독교와 중국 문화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의 강사로도 나서고, 그런데 중국 공안이 계속 뭐 줌으로 강의하고 그런 거 다 감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해가지고 저녁에 체포해가지고 데려가서 저녁 밤 11시에 내보내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제 자기가 잡혀갈 거라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캡처해 온 거예요. 사슬에 묶인 것도 복음 전도.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슬에 묶인 것도 복음 전도다.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냥 강의한다고 이렇게 잡아가고 가두고, 이런 게 어떤 중국의 어떤 기독교.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엄청난 더 가혹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뉴스에. 중국은 계속 쪼이는 거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저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동사이고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예, 연세대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연세대고요. 이 동상은 이 연세대를 이렇게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누굽니까?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선교사님 오가지고 결국에 이제 연세대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두 손에 아무것도 없고 머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근데 머리에는 빨간 두건이 들어있고 망치하고 뭐가 있죠? 언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재미로 한 게 아니고 할로윈인데, 할로윈 축제에 재미로 한다고 누가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머리에는 누구냐면 그 영화 주인공이 데드풀이라는 그런 영화, 아주 조금 약간 잔인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의 그 망치.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 학교를 세운 사람에다가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귀신축제 아닙니까? 귀신축제.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르의 망치에 이 데드풀의 할로윈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말부터, 그냥 뭐 1년에 하루 잠깐 하는 건데,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러냐.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응? 이 세상에는 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뭐 경계가 없어요. 젊어서 그래요? 사실 연세대 학생들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그 머리는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로윈데이에 저기다 설치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이 했을까요? 같이 했을까요? 의논해서 했을까요? 할로윈 축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할로윈 축제가 원래 뭔 날이에요? 10월 31일이? 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왜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념하는데 왜 또 할로윈 축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종교개혁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할로윈을 다 축하하죠. 축제를 벌이죠. 뭔가 세상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 학교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님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바꿔버려요, 뭐를.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고 정말 감사했고 은혜가 넘쳤는데
이상하게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옛날에 저렇게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요즘에는 뭐 하루인데 장난으로 그냥 한 건데 영적 싸움이죠. 사탄의 어떤 미혹 이렇게 있고요. 이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해도 되고.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바뀌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때는 안 됐는데 그건 감히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감히 하나요? 담대해졌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생명적으로, 법적 가치들이 다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성적으로 뭡니까? 요즘 같은 때 성적으로. 동성애. 옛날에는 당연히 안 됐으니까 법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그걸 지켜왔죠. 지금은 또 다 된대. 괜찮대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생명적으로, 요즘에 또 이렇게 뭐죠? 낙태법 때문에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 아니, 14주까지는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언제든지 끊어도 괜찮아. 그런 논란이 끊임없이 지금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자. 지금은 그냥 하자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또 해? 그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많은 법적인 가치들, 대한민국도 수많은 가치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또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어요. 왜 도대체 자꾸 바뀌는 걸까요? 근데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죠. 근데 태아는 죽이는 것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요. 별의별 미혹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진짜.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딴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세상에 다시 세속화되고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 버텨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80대 20 법칙으로 하면 20% 버텨내고 20% 너무 적은가요? 아니 50대 50으로 50%는 버텨내고 50%는 간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교활하게 간교하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돼서 재미로 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지식이 뭡니까? 당연히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딱 들어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창세기가 아니고 저기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송으로 바뀌었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연세되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지혜롭다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들인데도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세상에 목숨 바쳐 이 땅에 그 1880 몇 년도에 그 와가지고 자기 삶을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전한다고 와가지고 한 선교사님의 그 저기에 저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건가? 자기 생각이 어떤 이념이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건가? 당연히 생명이 우선시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세계관에 오를 대로 오르면 그것이 우선이에요. 생명이고
뭐고 질리고 상관없습니다. 최근에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는 항상 누가 있죠? 나이지리아에는 누가 있죠? 이슬람 단체가 보코하람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있어요? 탈레반 있죠. 탈레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여자가 너무나도 거기는 이제 직장을 못 갖게 하니까요. 여자가 너무나도 직장을 갖고 싶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한 여자가 33세 여자가 저희가 돼서 경찰이 됐어요. 여경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문화 때문에 아프간의 그 문화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맨날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 직장 그만두라고 뭐 근데 그 자매는 그냥 너무 직장 자체를 갖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경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경이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생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죠? 이제 지금 뉴스로는 그래요. 뭐죠? 그 탈레반 그래서 3명한테 시켜가지고 이 딸을 저기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총도 쏘고 뭐요? 저기로 눈을 찔러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걸 누가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딸인데 딸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탈레반에는 샤리아법이 있어야 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 저거는 수치야, 수치. 딸이고 뭐고 상관없어. 이것은 수치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딸이 실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격려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비난하더래. 그래서 지금 끊고 지금 요양하고 있대요. 내가 볼 때 미친 세상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낳은 딸인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어떻게 여자가 막 경찰이 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막 칭찬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프간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아프간에 있는 그 이념, 그 생각, 이 종교법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건 난리 났을 거예요. 마을 잔치 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 이 타락함에 미련한 허망해진 거. 자기 딸로 안 보인다니까요. 죽여도 되고 이거 뭐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동상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그걸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도 그 샤리아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제3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죠.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욕들어 먹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미쳤다. 뭐에 미친 거예요? 세상에 미친 거죠. 그 이념의 생각에 미친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딸 지금 경찰 일하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자기 명분, 자기 그것 때문에 딸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도 강도 같은 놈들한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생명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낳지나 말지. 스스로 우리가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는 한편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게 바로 다 변질이죠. 변질. 그 정상이 아니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자손을 낳게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잘 교육해가지고 잘 직장생활하면서 또 행복한 결혼생활하고 자녀 낳고 자녀도 5명이래. 자녀 5명.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그거 직장 하나 얻었다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자기가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딸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바로 그 사람은요, 누가 뭐 감당이 안 돼요. 이미 생각이 가버렸어요.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그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성경은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하나님의 열거시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진짜죠. 이런 게 진짜죠.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눈이 떠서 내 눈이 떠가지고 딸을 저렇게 만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소망도 있고 기업의 영광도 있고 이 역사도 있고 이 위력도 있고 지극히 크심도 다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눈이 가려져서 사람을 죽이고 딸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동상이나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희낙낙거리는 그 웃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이번 주에도 여러 권의 책을 사서 또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 또 읽을수록 내가 언제까지 또 책을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서 오늘 이번 주도 있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 이렇게 읽고 있고 근데 읽으면 책이 너무 잘 써져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뭐 책들 보다가 오히려 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은혜가 되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나는 또 왜 그 책을 또 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도 질문 던져보고 저렇게도 질문 던져서 내가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이 모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할 일이 없죠. 돈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 시간도 투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막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또 주님과 이렇게 막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면서 또 설교 준비도 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정말 제 소망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정말 내 영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또 소망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그냥 읽지 말고요. 때가 오래되어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선생이 되어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어떤 초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과연 자기 생각으로 하는지 정말 정확한 지식으로 하는 건지 항상 어떤 일에는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거기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죠. 내가 최근에 북한에서 그 천안함 폭침한 그 미사일이 정말 북한에서 쏜 거냐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제가 북한 탈북민 그 사람이 실제 정보를 제가 듣고 100% 확신. 원래 북한에서는 그렇게 쓴대요.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잠수함에 실려 있는 그 미사일을 수리하기 위해서 다 빼낸대요. 다 빼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빼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를 한대요, 표시를. 그런데 그게 왜 일본이냐면 가장 먼저 제일 잘 준비되어 있고 가장 먼저 쏘고 가장 명중률이 높은 것이 일본이래요. 그리고 일본만 표시되어 있는 2번, 3번, 4번. 그 일본을 그렇게 수리할 때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라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쏜 게. 북한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도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많은 음모가 있고. 사실은 한 가지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믿고 안 믿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실을 말해도 이제 사실을 또 안 믿어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성하지 않으면 이 지각을 사용해서 정말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면 정말 이 선악을 분별하기도 힘든 시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있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지식들에서 엉망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인으로 세상을 볼 수 우리가 있어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이런 반대말도 항상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막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의 이 교훈의 풍조에 빠지기 쉽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그거에 대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하나를 덜썩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고 가짜고 그래도 그래서 털썩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가짜 뉴스가 이제 미국 선거죠. 대선, 선거. 선거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이렇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듣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들요, 다 가짜 뉴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 찾아봐야죠. 누가 찾아봅니까? 편하게 들려주는 소리 다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기 제일 쉬운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는 다 정말 저는 유일하게 TV 보면 그 뉴스 봤기 때문에 뉴스하고 세계 테마기행 그거 봤기 때문에 뉴스를 그렇게 좋아해서 뉴스를 많이 TV를 보면 뉴스를 봤죠.
그래서 뉴스가 다 전부인지 알았죠. 근데 저는 지금 뉴스 안 봅니다. TV 안 봐요. 왜? 알고 봤더니 다 가짜, 너무 엉뚱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자기식대로의 해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스스로 찾죠. 여기저기 뒤져보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 진실이 뭔가. 근데 꼭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고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정말 크지 않으면 근데 분별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다?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자기가 정말 진짜 한번 왕노릇 하려고 정말 왕창 모든 걸 풀어서 지금 세대한 사람들을 미혹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조차도 웬만하면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넉넉히 살다가는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결국 말씀이야. 잠언서 7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말이 계명이고 계명이 뭐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고 그것을 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그 법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살고 그것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 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법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과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봐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내 손가락에 하고 우리가 늘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그 우리가 잘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옛날엔 돌판, 지금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요? 내 생각을 자꾸 섞지 말고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나의 생각들이 포함이 되고 때로는 나의 무지일 수도 있고 나의 또 잘못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이가 여러 가지 자꾸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뭐요? 심지어 말씀조차도 잘못 해석해내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이 잘못 해석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이요 여러 명이서 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다르게 설교해요. 다르게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또 집어넣으면 전혀 달라버려요. 우리의 생각들을 함부로 섞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다른 생각을 하며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잘 그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다 누가 속가내요? 주님이 속가냅니다. 그때는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속까지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냥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때로 밀어난 게 좋습니다. 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때로는 우리에게 또 필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또 기독교 역사도 너무나도 많이 됐고 수많은 책들과 그러나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있죠.
악한 마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곡해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가는 것을 막아요.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법인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것이 안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이 섞인 거죠. 말씀이 그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마는 게 답인 거죠. 근데 자꾸 생각이 섞이고 의논하면 되고 다수가 괜찮으면 되고 문화가 그러면 되고 흐름이 그러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저도 이제 걱정인 거죠. 미국이 다시 바이든이 되면 다시 동성애로 다 돌아갈 것이고 동성애 주례자 아니었습니까? 동성애 완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 부분에서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 돼야 되니까 돼야 되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가치를 지킬 사람인지 지키지 않을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권세 잡고 뭐 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를 지킬 사람인지 안 지킬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우리 네 편 내 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짜놓은 프레임들이고요. 우리는 지금 뭐가 좌파 우파 또 뭐 이렇게 흑인 백인 또 뭐 이거 부자 안 부자 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악한 마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입니다. 왜? 나눠놔야 되니까. 뭔가 자꾸 분리를 해놔야지 서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눠주고 도와주고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관점이죠. 성경 읽어보면. 근데 세상은 뭐예요? 다 나눠놓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악한 마귀가 2000년 동안 만들어놓은 그 전부터 만들어놓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인 거죠. 왜? 이 세상을 자꾸 평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자꾸 싸워야 되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자꾸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가족이 자꾸 깨져야 된다니까요. 서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이렇게 안 맞아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다 악한 마귀에 놀아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 악한 마귀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참 오늘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빌레몬인데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종이죠. 오네시모 종. 오네시모가 종이고 빌레몬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간데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데리고 있지 않고 다시 보내는 거죠. 누구한테? 주인한테,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인 거죠. 짤막한 한 장짜리인데, 근데 여기서 딱 비교가 딱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에 가져온 거예요. 오네시모가 처음에 너한테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걸로 바뀌었어요. 잠시 떠났죠. 종이었으니까 도망가느라고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뭐요? 어떻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그를 어떻게 두게 하려고? 영원히 종으로서 잠시 떠났는데 너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영원히 너를 잘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있었다. 영원히 나타나. 그때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영접할 때 종으로서 대하지 말고 사도 바울 나에게 대하듯 해주라는 거. 골로새 교회의 성도고 그를 영접할 때 도망간 죄인, 죄인이고 종인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읽어보면 재물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죠. 지금 돌아오면 죽음이죠.
그런데 그를 영접할 때 이 도둑놈을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듯이 해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빌레몬의 가치관을 완전 바꾸는 거죠. 빌레몬은 지금 도망갔으니까 그놈 생각하면 그 화가 나고 내 것도 물건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놈 잡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하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중심인 거예요. 얘가 종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명을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종이라고 그 당시 문화대로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빌레몬을 뭐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주인으로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의 종을 취급하는 주인의 어떤 사고방식에 가지고 있는 빌레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건지지 마. 세상의 문화는 그렇고 세상의 법은 지금 죽여도 상관없는 종이고 나쁜 놈인데 예? 손발을 하나씩 또 가지고 갔으니까 손을 자르든지 발을 자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 문화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 당시 생각의 어떤 법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영원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치관하고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옳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주님도 곧 오십니다. 그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따지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늘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영국도 스탑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뭐냐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타임이 됐다는 그 말씀, 그 본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지금 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하죠.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기 영혼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자기 영혼 지키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세상에 또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심각해지죠. 예수님도 하실 노력 다 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우리를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그래요? 왜 주님이 왜 이렇게 노력해요? 악한 마귀가 하도 심하게 하니까 하도 막 줄줄이 떨어지니까 하도 교회를 많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도 강공을 하는 거죠. 강공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은 다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 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흠이 없게 점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지나서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던 것, 약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미혹 가운데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강력한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동상에 저렇게 재미로 경거망동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 또 깨우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내가 제대로 깨어있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은 깨어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도 깨어있지 않고 과연 나는 온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옳은 것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내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옳으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는 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